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놀라우신 이루다 측량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긍휼과 자비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부족한 것들이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녹아지며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로서 이 세상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 기쁨의 백성, 참 자유의 백성, 참 즐거움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날마다 보내주시어서 진리를 알아듣게 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편안하며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바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연장시켜 주셨기에 그와 같은 은혜와 그와 같은 축복이 저희들 모두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의 영혼의 귀가 열려 그 말씀을 깨달아 듣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로 5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이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55장 3절 이하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며칠을 통해서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나눴었던 것이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은 곧 당신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오라 하신 것이죠. 당신에게 오는 자들에게는 기름진 것들과 좋은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은 일시적이고 일회적이고 한 세대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영원 속에서의 약속이시죠. 그래서 보이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 이전에 약속하신 것이라 태초 이전에 영원 속에서 하신 약속을 갖다가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영원한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될 때는 그들은 그 영원 안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듣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양식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양식으로만 우리는 먹고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셨던 그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은 그 물은 당신이라는 물이라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이 바로 목마른 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양식 없는 자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귀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음은 곧 믿음을 주고요. 믿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게 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과도 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듣지 않고선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레마라고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될 때에 그 들음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구속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확증을 얻게 되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럼 살아나게 된 것은
영원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약속해 놓으신 언약으로 산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들으라 나의 말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나 같은 자를 향하여 영원전부터 또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언약이 있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언약의 말씀을 들어보니 그 안에는 날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긍휼의 이야기, 자비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돈 없이 그 양식을,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언약을 가질 수 있는, 그 언약이 나를 향한 언약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그 언약을 취할 수 있는 언약의 수혜자가 비록 될 수가 있게 되죠. 그때 그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하면, 내게 와서 들으면 언약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므로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들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겠습니까? 듣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냐고요. 말씀을 듣지 않고, 즉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어떻게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럼 다윗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언약이 있다라는 거겠죠. 그 언약의 말씀은 확실한 은혜니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듣게 되냐?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듣게 되겠죠. 그러면 그 다윗은 우리를,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우리를 어떻게 하냐?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시는 그 일을 감당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 다윗을 놓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럼 다윗은 영원한 언약을 가진 왕입니다.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증인으로 또 인도자로 명령자로 삼으시겠다 하죠. 그럼 그 증인과 인도자의 명령자의 일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존재로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는 영원한 언약을 가진 자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만민을 인도하는 자, 그 언약의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자, 그걸 명령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알지 못하던 나라를, 그걸 하나님의 나라죠. 이 세상의 나라에서는 전혀 알 수 없었던 하늘나라, 천국을, 그 하늘이라는 그 나라를, 천국이라는 것은 극락도 아니고 천당이 아닙니다. 패러다이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하늘들의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나라를 말합니다. 그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이 열방들, 나라들이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은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우리를 향하여서 결국 말씀하신 거죠.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담고 있는 그 영원한 언약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다윗에게 허락했다라는 그 확실한 은혜는 또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은 결국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는 이야기인 사무엘하 5장 이후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5장 1절 보니까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가 머물고 있었던 그 산지, 헤브론을 유다 지파의 수도라고 할까요? 중요 도시로 삼고 있었던 곳이었죠. 그래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때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쓸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을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목자라고 하고 다윗은 주권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목자면 이스라엘의 주권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증인이며 만민의 인도자며 명령자라는 말씀이 있죠. 그는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나이가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으며 40년 동안 치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다윗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는 언약계 법궤가 그 다윗 성에 다윗이 거하고 있는 이곳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여서 그것을 인도에 오죠. 메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7장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좀 전에 5장에서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삼는다고 하시죠. 그 말씀을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12절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나라를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55장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라고 해요. 여기 본문 우리들 모두에게 주실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우리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나라인지 몰랐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이미 사무엘하 7장에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해둔 나라인데 그것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본문 7장에서는 그 후손이 솔로몬이라는 왕이지만 솔로몬이라는 왕은 이름 자체에서도 이미 평강의 왕, 소위 살렘 왕입니다. 이걸 솔로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왕을. 그럼 살렘 왕은 멜기세덱이 되겠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씨를 너에게서 나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다라고 하시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이야기 속에서 약속해 놓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니 오늘 55장 7절에 다윗은 사실 이 다윗을 통하여 시작하였지만 다윗을 통하여 계속 말씀해 놓으신 유다 지파를 통해 오게 될 메시아라는 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걸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럼 이름은
M이고 집은 아부입니다. 집이라는 것은 성전이죠. 그러면 그 집이 세워질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내 집이라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부가 됩니다. 그걸 갖다가 아바, 아버지라고 할 때 아바가 바로 아버지란 뜻이죠. 그 아부는 히브리어의 아부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는 뭐가 있느냐? 당신의 이름이 나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름은 또 뭐냐? 에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할 그것을 건축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죠. 근데 아들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신 것이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생명을 주고 어머니는 그 생명을 잉태함으로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아들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때는 아버지 것으로 오신 거고 어머니 것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것, 어머니 것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있는 말이죠. 그리고 그 성전은 영원한 성전,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음 곧바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것을 나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 준 거잖아요. 그럼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선포해 줬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약속이며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3절을 보면은 너희의 영혼을 살려낼 것은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름이 아닌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합니다. 그럼 다윗을 통하여 이루실 그 확실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영원한 언약 안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 그 언약 안에는 전부 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게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언약을 알아요. 언약을 알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3절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말은 원래 이 말을 원문대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단어 두 개가 있는데 다윗이 있고 그 다음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고요. 그걸 은혜라고 번역한 거고, 허락한 확실한 요 말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만, 내가 진실로라는 아멘 아멘이라는 그 말의 아람어가 바로 히브리어가 아만인데, 아만은 확증하다, 서포트하다 혹은 믿다, 믿게 하다 이런 뜻인데 이게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면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우리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다 언약을 맺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다윗에 의하여 확실해진, 다윗에 의하여 서포트된, 다윗에 의하여 분명해진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언약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실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분명해지고 확실해지고 믿어진, 믿겨지게 된
그분이 완전히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는 헤세드인데 자비라고도 번역을 하고 긍휼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은혜라고도 번역을 해요. 세 가지: 자비, 긍휼, 은혜. 근데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 건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것은 항상 언약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내게로 와서 들어라 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언약을 맺어준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고요. 언약을 갖게 된 사람들이 되겠죠. 그들에게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믿어줄 수밖에 없는 사랑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그 뜻입니다. 그럼 그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언약으로 듣는 사람들이겠죠. 그러면 영원한 언약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언제부터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왔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온 세상이 거짓된 말들로, 영들로 가득 차여 있는 그 세상을 갖다가 홍수로 덮여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샘물을 터뜨려서 온 세상을 당신의 물로 덮어버리시죠.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은 물로 심판받지 않게 하고, 그 말은 바다라는 물로 심판받게 하지 않고, 왜냐하면 바다라는 물, 거짓된 물, 홍수를 말합니다. 그 물로는 우리가 거짓된 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으나, 내가 그 물 위에 나의 물을 부어서 이 땅을 나의 물로 덮어주는 영광과 그 영광을 통하여 나를 알게 되는 온전한 지식들이 우리의 영혼 안으로 물밀듯 들어오게 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물로는 심판하지 않고, 그 물입니다, 홍수, 나의 물로 살아나게 하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영원한 언약, 그게 바로 노아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 무지개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11,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라는 물로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에요. 거짓된 말씀으로 내 백성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방주 타고 나온 자들은 결단코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거짓된 말이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무지개를 구름 속에 담아놓으신 거잖아요. 구름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는 말씀 안에, 속에다가 영원한 언약이 담겨 있음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구름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나가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해 나가시잖아요.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으로만 인도받았다면 그들은 광에서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인도받으면 우린 다 죽어요.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물이 쏟아져 내려오시지, 만나라는 양식이 내려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무지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구름과 불이라는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이 담고 있는 실제적인 내용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다. 그래서 그 양식으로 40년 먹고 죽고 살아나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 영원한 언약인 바로 이 무지개로 말씀하시는, 무지개는 표적, 비유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16절에서 다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럼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백성들은 다 이 언약이 계속 흘러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노아의 첫째 아들 셈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계보가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11장에도 보시면은 그 언약의 계보가 이렇게 나가고 있으면 11장 바벨탑 사건 바로 다음에 셈의 족보는 하고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이때 또 100이 됩니다. 100세라는 건 아들됨이잖아요. 아르박삭을 낳았고 이때 100세라고 하는 그 말과 홍수 이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셈의 후부 계보로 내려가는 게 누구에게서 연결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을 갖게 되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약속을 받게 되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게 되는 이야기로 연결돼 나가는 거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살아나겠죠. 바로 그에게 하나님에게 또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17장 7절 보니 영원한 언약을 뭘로 어떤 것으로 세우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할례라는 표징, 그것도 비유죠. 그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가르치시는 건데 보이는 할례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주실 때에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이거든요. 모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영원한 언약을 포피를 베는 할례를 통하여서 하시지만 그 포피는 보이는 표적이죠. 실제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되시려면 우리의 마음이 베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또 한 번 그 아내 사라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럼 아브라함의 씨 이삭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존재로 설명한 그 씨가 이삭이죠. 그와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어 나가시겠다. 결국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그 아들 하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들, 생명을 가진 자들로 삼아내시겠다. 이것이 계속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은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인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무지개도 표징, 할례도 표징, 아들 이삭도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도 표징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은 표징이다. 나는 너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을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을 것이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안식일은 여러분 뭐겠어요? 안식일은 그걸 지키게 되면 그건 표정만 지키는 것이고 안식일이 우리에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가 그 안식일을 안에서 지켜내게 되게 됩니다. 그럼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의 완성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의 모든 일들이 내 안에서 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완성이 내게 있을 때 나는 비로소 그 일을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안식할 것이다. 영원토록 쉬게 될 것이다. 그럼 영원토록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겉의 것으로서의 표징이
보이는 것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교육 보제와 같은 역할을 해놓은 그것을 신약성경에서는 초등교사, 초등학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서의 역할은 안식일 제도가 했던 것이나 그것이 무슨 뜻인지 딱 깨달으면 안식일 제도는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표징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었던 진짜의 것,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시는 그 성취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이김이 들어왔을 때 나도 이김으로 나도 안식하게 하신다, 쉬게 하신다, 더 이상의 싸움과 전쟁이 있지 않게 하신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영원한 언약으로 이 안식일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 안식도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그리고 더 이상 거짓된 물로 심판당하지 않게 하겠다 하셔서 진짜 참된 무지개라는 하나님의 일곱 색깔이니까 일곱 말씀이죠. 그것도. 그래서 안식도 일곱, 말씀도 일곱, 그 일곱의 말씀들로 우리를 다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약속을 가진 자들로 삼아 내시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안식일 날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여섯째 날 동안, 좀 전에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는 거죠. 그럼 여섯째 날은 창조하시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죠. 그 일하심이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여섯째 날까지는 일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양식을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두어 드려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일을 오해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안식일은 여섯째 날까지는 밖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이고 해도 되는 것이고, 일곱째 날은 그런 세상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잘못된 이해들이, 즉 오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안식은 창조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사이에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엔 쉬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말,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여섯째 날까지 하신 일이 뭐냐?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물, 세 번째 날 씨, 그것을 넷째, 다섯, 여섯째 날 이 땅에서 이루시는 빛, 그 다음에 물, 씨에 대한 이야기 쭉 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 일은 곧 하늘에서 빛과 물과 씨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일하셨다라는 그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은 여섯째 날까지 당신이 일한 것처럼 너희도 일하라. 어떤 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준 일, 그 일을 알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 만나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만 쫙 내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가서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나가서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거두어 드려야 되겠죠. 만나가 뭡니까? 하늘의 양식이에요. 여호와의 생명의 말씀이라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거두어 드리면 일곱째 날은 어떻게 돼요? 양식을 거둘 일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게 되면 일곱째 날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영원한 안식의 날로 들어가게 된다. 영원한 쉼을 얻게 된다. 여섯째 날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이 주어지게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떡을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 떡을 구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안식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6일과 여섯 번째 날로 설명한 것뿐이지 우리의 인생에서 일주일을 놓고서 6일까지는 일하고 일곱째 날은 7일째는 일하지 않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만나라는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성도는 매일매일 구합니다. 그러면 구하는 날마다, 구하는 때마다, 구하는 사람에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일곱째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식이 없는 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면,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참된 평강을 갖기를 원한다면 여섯째 날까지라는 그 말씀에 담아놓은, 실제적으로 6일이라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를 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게 되면 그와 같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영원함이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레위기 24장 5절에서 제사장들에게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 24장 5절이에요. 그걸 갖다가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에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개씩 진설하고, 너는 또한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진설병이라는, 제사장들이 하루에 한 번씩 12개의 떡을 6개씩 2줄로 놓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2줄로 놓게 하신 이 떡을 놓고 하나님께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 라고 하십니다. 안식일마다. 그럼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할 때 10분의 2 에바라 하죠. 이들이 안식일 이전까지 하루에 한 번씩 나가서 한 호멜씩 거두어 드려요. 한 호멜씩 거두어 드립니다. 그 한 호멜을 10분의 1 에바라고 해요. 10분의 1 에바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호멜을 거두어 드리면 그 10분의 1 에바가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한 호멜을 반으로 나누는 거네요. 그래야 10분의 2가 되니까 10분의 1 에바가 한 호멜이니까 10분의 2 에바라는 것은 그걸 또 반으로 또 나눈 거니까 한 호멜의 반이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눈에 보이는, 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또 다른 것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절반의 것이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 만나 하얀 가시 같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너희들 안에 들어오면 너희를 살려내는 또 다른 만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제사 방식에서 안식일마다 그 진설병으로 올리게 하라 라는 의미가, 여기 그런 뜻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날 먹는 떡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진설병의 떡이라고 합니다. 그건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떡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거두어 드린 것, 6째 날까지만 거두어 드린 것으로 떡을 만드는 겁니다. 7째 날은 거두어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 이 안식일 날 하나님께 드린 떡은 거두어 드리지 않은 것으로 드린 거잖아요. 왜? 6째 날은 다음 날 것까지 거두어 드리게 만들어 놉니다. 그래서 2개가 거두어 드린 거죠. 그건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는 만나를 우리에게 6째 날까지 다 주신 것이다라는 걸 가르치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이 떡을 먹게 되면 영원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되어 있나요?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레위기서 2장을 보시게 되면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소재의 예물을 만들 때 그 안에 꿀과 설탕은, 또 꿀 단 것, 누룩 같은 건 넣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11절 누룩을 넣지 말라. 이 소재물에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 뭐만 붓게 되냐, 기름을 넣고 유황을 부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말라. 그러면 이 소금을 친 떡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소재라는 그 제사 안에서 담겨 있지만 떡을 만들 땐 바로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소재라는 떡,
고운 가루로 만드는 떡 안에는 반드시 소금이 또 들어가네요. 소금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또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바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하다라는 것. 근데 그 영원하다는 건 소금과 관련이 있네요. 누룩이라는 것이 아니라나요? 섞여서 부풀려진 게 아니라 소금은 뭐니까? 변질되지 않게 하는 거죠. 누룩은 뭡니까? 본래의 것을 변질시켜서 부풀어 포장하게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커지게 만들어 놓고 원래의 것으로 주지 않고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게 누룩의 역할이죠. 꿀과 같은 일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금은 뭐예요? 변질되지 않게 보존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라는 떡은 그 떡을 가지고 안식일날 하나님께 드릴 떡으로 만들어 올릴 때 그 떡은 또 레이기에서 어떻게 만들게 되냐? 소금을 쳐서 만들고 향을 쳐서 만들게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향기로운 떡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금으로, 즉 변질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기에서 또 영원한 언약이 나오는데 이땐 또 소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쭉 들으셔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노아에게는 무지개로,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는 안식일 이런 등등의 것으로, 혹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또 할례로, 여러 가지 모든 거, 여기서는 또 떡, 진설병 안에 떡으로, 떡 안에는 또 소금으로, 이런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냐? 나의 말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우리 하나님은 내게서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그 말 자체가 깨끗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고 변질되지 않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임봉된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완전히 임봉되고 보관된 하나님의 완전하고 온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줄 자가 바로 다윗을 통하여, 그러니까 영원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도들이 온전히 갖게 되지 못하면 그 성도들은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 성도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은 황무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24장에 보면 보라 1절에서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지면을 흩으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3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이 슬퍼한대나요? 땅이 어떻게 슬퍼합니까? 땅은 곧 우리라는 사람을 의인화해서 쓴 거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그 땅이 또한 5절에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더러워지나요?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은 오히려 우리가 더러운 물, 오염된 물 같은 걸 보면 땅이 흡수해서 정제시켜버리기도 하죠. 그럼 이 땅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씨가 떨어져야 될 땅, 곧 우리들 마음, 우리들 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 땅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깨뜨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전부 다 표적으로, 표징들로 설명해 주셨잖아요. 무지개로. 근데 무지개만 쳐다보고 있어요. 이건 표징인데.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기만 하네요. 할례를 행하기만 하네요. 제사장들에게 진설병을 들 때 이렇게 하랬더니만 그렇게 하기만 하고 있네요. 그 안에 담아놓으신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상태가 바로 영원한 언약을 깨버리는, 지키지 못한 백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거예요.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 와서 듣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리하면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을 너희가 다시 얻게 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게 되며 너희의 영혼들은 살아날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다윗을 통하여 다윗에 의하여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준 나의 영원한 언약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종, 나의 다윗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겠네요.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이사야 59장 21절에 약속해 줍니다. 이렇게 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언약을 세우셔서 이야기하시기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너희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 말은 뭐겠어요? 내가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죠. 너희들 위에 있는 나의 영이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을 부어주지 않고서는 우리라는 너희들 위에 그 영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들 위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리고 하나 더, 너의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겠다. 그걸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는 뭘로 우리에게 나타난다고요? 언약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영이죠. 내 말은 영이요. 그러면 영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그 말씀을 다시 부어주신다는 거고,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언약을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언약이 우리 안에 들어오네. 영으로는 우리 안에 들어오니 그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같다. 나의 말이다. 그럼 나의 영과 나의 말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영원한 언약, 우리의 입에서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의 입에서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 영은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그리고 내 말은 생명이라. 그래서 말과 영과 생명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생명을 갖게 하잖아요. 말씀으로 지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는 생명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왜? 영과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또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 너에게 임하면 그 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며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걸 갖게 돼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마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이 뭐라고요? 이사야 59장 21절에 말한 것처럼 내 영과 내 말을 주시겠다. 내 말과 내 영을 갖지 못하고 그냥 언약 그 자체만 갖고 있어요. 겉에 거. 우리는 언약을 가졌어요.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은 영과 말이거든요. 근데 영과 말은 못 갖고 언약만 갖고 있어요. 종이장에다 써준 언약만 갖고 있고, 그 언약, 계약이 어떤 일을 실행해 나가는지를 알지는 못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땅, 그 영혼들은 황폐해지고 황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은 예전에 있는 언약과 같은 것인데 그것을 새롭게 알아듣게 하시겠다는 거겠죠. 영과 말씀으로 부어주셔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59장에서는 나의 영을 그들 위에 놓고 내 말을 그들 입에다 넣어준다 그러죠. 그걸 갖다가 나의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내 법을 그들에게 넣어주는 것은 나의 영과 말을 넣어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법 안에는, 율법 안에는 율법이 담고 있는 것, 구름이 담고 있는 것이 무지개 있는 것처럼 율법이 담고 있는 것은 당신의 영, 당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마음의 할례,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할례, 영원한 언약 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니까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럼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우리의 악행을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대제사장 살렘왕 솔로몬, 살렘왕 의의 왕 멜기세덱이 우리에게 오신 거였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구나. 근데 구약에서 언급한 모든 그 말씀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말씀하신 것이었구나를 알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말의 요점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바로 이 모든 성경의 요점이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라. 그 대제사장은 왜 오신 것이냐? 6절입니다. 이제 그는 대제사장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7절 이하에 오늘 좀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쭉 인용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인용한 말씀을 다시 말하는 것이 7절 8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법에 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이죠.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며 아까 그 말씀을 그대로 다 인용합니다. 그리고 13절 8장의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했던 것은 사라지게 하겠고 이제 알아듣게 될 때만이 그 언약은 진짜 언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은 날라서 낡아지는 것들은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어 주시겠다라고 해서 그 다음 장인 9장 15절에 14절 15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는 그 첫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알아듣지 못했던 것, 영과 말씀으로 갖지 못했던 것, 이걸 죄라고 하고요. 그것을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라고 합니다. 이것을 속량하시려고 당신께서 제물이 되어 드려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제물을 가지고 다시 우리와 어떻게 한다고요? 새 언약을 맺어주시겠다.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은 그만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로 딱 들어오신 중보자로 오신 분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고 그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던 것을 다시 하나로 묶이게 하는 피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다 누구로 알게 되냐? 영원하신 성령으로. 이때 성령이 뭐예요? 영원하신 영입니다. 나의 영을 부어준다는 그 영, 그 성령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서 기자 같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우리들이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언약, 우리가 깨버렸던 하나님의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알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당신이 제물이 되어 언약의 증거, 증인이 되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윗에게 내가 그를 증인으로 삼겠다. 그럼 그 증인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중보하고 인도하실 인도자가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언약, 바로 새 계명, 사랑이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일로 우리가 살아나고 이 일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백성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결국 당신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는 거였죠.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히브리서의 끝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는 뭐예요?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의 드려짐, 하나님께 드려짐,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심. 그래서 하나님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넘겨오도록 하게 하시는 그 중보자 역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들이심으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내심으로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오게 하는 것. 하나님의 것은 당신의 영과 말씀이라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제물되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신 것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 그래서 예수도 표징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도 표징이었던 것이죠. 그 표징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 때부터 약속해 나신 언약이 있었던 거였구나. 그 언약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앞에 즐거움이 있게 되죠. 감사함이 있게 되죠.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어떤 피라고 합니까? 언약의 피라. 왜 계속 언약을 얘기하냐고 성경은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담았어요. 약속은 뭐예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 말씀을 너희들의 입에 넣어주겠다. 그래서 말씀 가진 자, 만나를 먹은 자, 그 만나로 안식을 얻은 자, 영원한 언약 안에 들어온 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 자들,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며 그 나라를 우리는 드디어 부를 수 있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곧 나의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마시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오늘 본문 55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3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을 통하여 믿게 해주는 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은혜의 말씀이니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신 분은 쭉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너희들 만민을 인도할 증인이요, 만민을 인도할 인도자요, 명령자, 우리의 목자이시며 인도자이시며, 같은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해 주실 분이죠. 어떻게? 푸른 추정과 맑은 시냇가에서 증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양식과 그 물을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은 다 사랑이었다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겐 하늘의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사랑으로. 그러면 5절에서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모든 일을 당신께서 이루시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광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를 영광의 백성으로 만들죠. 그래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으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로 영화롭게 됩니다. 이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파아르라고 합니다. 파는 손이 벌려진 걸 상징화해서 만든 게 패라는 단어입니다. 패는 입을 벌리다 라는 뜻도 있고요. 손을 벌리면 어떻게 돼요? 벌려진 손을 통해서 선한 것이 나오는 거죠. 입을 벌려서 우리에게 주시죠. 뭘 주세요? 당신 하나님을 주셔서 알레프가 나오게 되고, 당신 하나님을 누구로? 우리에게 머리로 내주시는 거예요.
그 신랑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당신의 머리를 주시니 교회인 여자가 그 머리를 받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머리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신다는 말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의 사랑을 받으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파아르라고 하는데 그 영화롭게 된다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걸 알게 되죠. 왜? 어떻게 알게 되나요? 이제는 나를 태에서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그래서 3절에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5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게 우리 성도의 능력 아닙니까? 이 땅에서 유하는 곳에서 살다 끝날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어놓으신 그 말씀으로 지어놓으신 언약으로 성취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이니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려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근데 그 살려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은혜라는 헤세드가 사실은 다윗에게 일어난다고 하니 다윗에게서 시편을 통해서 온 다윗은 이 헤세드를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헤세드는 언약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를 향하신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이라고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솔로몬 같은 우리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게 되죠. 6장 1절 보시면 시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내게로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헷세드로 나를 구원하소서. 본문에서는 은혜라고 했지만 여기는 시편 6편 4절에서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야 내가 사망 가운데 스올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주 앞에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17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6절부터 볼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헷세드를 나타내 주옵소서. 그 헷세드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의 기이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당신의 그 선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 영화롭게 된 자들입니다. 그럼 이 영화롭게 된 자들을 갖다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 본문에서 그들의 영혼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 영혼이 살아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죠.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깊이 만나는 오늘 또 다른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의 말씀 안에 담아놓으신 당신의 영과 당신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물로, 홍수로, 무지개로, 할례로, 안식으로, 진설병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으로 그리고 그를 통한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 주님, 이제 저희들은 주님의 그 행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당신이 주시는 참된 안식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저희들은 영원히 주 앞에서 쉬게 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 언약이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으니 우리는 곧 살아난 자들이요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거하게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도들과 가정들과 자녀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